밤중에 시골길을 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짐승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람 만날 때 무섭다고 하는 얘기, 저는 어릴 때부터 들었는데, 짐승이 무서운 것 같으면 실제는 사람 만나는 게 무섭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뭐 경제 문제, 가정 문제, 질병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사람 관계만 잘 되면 문제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이 사람 속에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교회가 이미지가 들어옵니까? 고린도 교회. 일단은 싸우는 교회. 이게 파당이 이뤄져 가지고 싸우는 교회. 고린도 교회 진짜 우리 고린도 전서에서 봤지만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막 이것 가지고 저것 가지고 계속 갈등하면서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싸움 속에 또 거짓 선생이 가만히 들어와서 복음 전하는 주의 종 바울을 이간시킵니다. 이제 자기 상태도 안 돼서 싸우는데 진짜 자기들의 상태를 도와주는 이 주의 종 복음 전하는 바울의 그 메시지를 듣지 못하도록 이간시키는 무리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제 바울이 이걸 아니까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중심이 뭐냐? 바로 복음 가져야만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결국은 복음 없으면 중심이 나 중심이에요. 왜 싸우느냐? 자기 주장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자기 고집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결국 자기 뜻,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지 못해. 계속 내게 옳다고 하니까 아니, 저 사람은 안 그렇습니까? 저 사람도 자기께 옳은데. 그러니까 서로 자기가 옳다고 계속 주장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내 계획이 일어나야 돼요. 계획. 내 자신부터 내 인생 계획이 일어나야 돼요.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나보다 더 크신 이, 나보다 훨씬 능력 있으신 분, 나의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 주장할 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주장할 게 많습니까? 내 안에 나보다 엄청 능력 있고 엄청난 지식 있고 모든 거 할 수 있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의 갈등 문제는요, 내 안에 진짜 복음되면 갈등은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인생 계획이 돼야 돼요. 인생 계획이 안 되면 그 영적 상태는 죽을 때까지 힘들어요. 싸움이 안 끝나, 갈등이 안 끝나. 여러분 속에 진짜 이 복음이 안 되면,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면 평생 고생이에요. 누구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이유를 대요. 저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돈 때문에. 우린 이유가 많지만 진짜 우리 안에 복음되면 그건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진짜 복음돼야만 이런 평생 동안 복음 때문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먼저 개혁되어야 내가 살고 현장이 산다니까요. 결국 나의 힘든 거는 다른 사람에게 또 힘들게 만들어요. 그잖아요. 내가 힘든 거 계속 표시들 상처 있으면 상처는 나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상처 가진 사람이 말하면 말할수록 상처만 나가는 거예요. 사실 상처받았다고 말하지만 건강한 사람은 상처받질 않아요. 상처 주고받는 일이 왜 그러냐? 내 안에 이 답을 안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영적 상태가 병들면 당연히 그 사람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문화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이 문화거든요.
그 문화가 그 사람의 상태예요. 왜 우상 숭배합니까? 왜 열심히 종교에 열심히 특심을 내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영적 상태예요. 영적 상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이것도 붙잡아보고 저것도 붙잡아보고 그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자기 안에 진짜 복음으로 답을 내리면 되는데 답이 안 되니까. 내가 답은 가졌는데 답을 누리지 못하니까 힘들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복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거예요. 해방된 거예요. 해방 뒤에 삶도 중요하잖아요. 구원은 받아놓고 내 삶이 이 복음이 안 되니까 이게 각인 뿌리 체질 안 되니까 그 문화가 너무 힘든 문화예요. 아니 불신자는 우리는 우상숭배 안 했지만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도 내가 이 복음 안 되면 기독교가 종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종교생활이 되는 거예요. 힘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내게 힘 들어가는 거예요. 종교는 내가 힘 들이는 거예요. 힘 들이면 안 되는데 내 힘을 빼야 되는데 힘을 자꾸 주니까 힘든 거예요. 문제만 생겨보세요. 얼마나 힘드는지. 머리 짜내야지. 인본주 써야 되지. 얼마나 발버둥 칩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게 종교생활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힘든 문제 가져와서 발버둥 치는 겁니다. 힘든 문제 가지고. 기도하지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 종교생활이지. 제가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종교생활이 되면요. 기도도 하나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 이제 발버둥 치다니까 안 되니까 막 어거지지 때를 쓰는 거지. 금식하면서. 때 쓰는 거예요.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때 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 모르면요. 참 고생이요. 불신자는 몰라서 고생하고 신자는 구원 받아놓고 교회까지 와서도 갈등하는 거예요. 계속 갈등이요. 내 상태가 안 좋으니까. 여러분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힘 없어요. 대단히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힘 없어요.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힘이 없어요. 힘 없어요. 힘 없으니까 당연히 그 상태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복음은 놓치고 종교에 빠지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힘들어가니까 네가 옳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되면요 싸울 게 없어요. 우리가 복음 돼 보세요. 문제 있습니까? 문제는 교회예요. 우리 사자성어에 그런 말들이 많잖아요. 반사이익이라고, 반면교사라고. 어떤 문제 생기면 그게 내가 문제되지 않고 도리어 생각해 보면 그게 나에게 좋은 교훈이 되는 거예요. 반면교사. 요새는 또 다른 역발상도 있지 않습니까? 문제라는데 그 속에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 깨달으면 문제도 축복이고 기회가 되는 거고, 못 깨달으면 문제가 문제돼가지고 힘들고 그 문제가 딴 사람에게 또 문제를 일으키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문화도 개혁돼야 돼요. 진짜. 우리 문화가요, 삶이 너무 힘들어가면 힘들어요. 힘 안 들어가는 게 누림이라는 거예요. 그 누림은 어떻게 됩니까? 그 누림은 다른 거 없어요. 복음 가져야만 누림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은요, 나를 살리고 이 복음은 나만 아니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 내가 있는 현장,
심지어 237 나라까지 살 수 있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자, 우리 지난 시간, 지난 주일 오전 강단 메시지가 뭐였었어요? 하나님의 일꾼이 누리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이 복음 누리지 않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을 누려야만 일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행복한 거예요. 근데 복음 없으면 하나님이 일하는 거 힘들어요. 일하면서 불평이 많아. 특히 복음 없는 사람이 교회에서 일 많으면 그 일하는 사람이 교회 문제는 다 일으켜요. 일하는 것 때문에. 복음 없으면요, 일 큰 거 맡은 것도 문제고 많이 하는 것도 문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진짜 복음 누려야 돼. 근데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복음 그 자체가 나를 행복을 주는 근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행복의 근원은 뭡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근원입니까? 불신자야 행복의 근원을 말하면 돈이지요. 돈만 있으면 행복하지. 응? 그래서 어릴 때부터 돈 벌려고 애를 쓰잖아요. 왜 좋은 학교 갑니까? 좋은 학교 나와서 왜 좋은 직장 가야 됩니까? 왜 돈 많은 데로 가야 됩니까? 행복하려고. 불신자는 그게 목적이요. 여러분, 그게 진짜 행복인가요? 제가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요. 근원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행복의 근원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불신자 오려고 다른 삶은 알아야 되죠. 알아야 돼. 우리가 모르면 불신자처럼 쫓아가서 그래가지고 세상 나가서도 말입니다. 돈 많은 사람 부럽고 돈 없는 나는 주눅 들리고. 도대체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며 또 이런 사람 또 얘기하기를 이래가지고 무슨 전도를 하냐고. 내가 돈 벌어야 전도가 되는 거고. 여러분 가난에서 벗어나서 내가 부자가 돼야 전도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어릴 때보다 부모들이 계속 심어주는 게 뭐냐? 세상 거예요, 세상 거. 돈 버는 거, 경제 회복되는 거. 거기다 또 플러스로 붙이는 좋은 말은 있어. 네가 돈이 많아 237 살리지. 응? 내가 돈만 벌면 237 살리고 세계복음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내가 다 짓고 그 어떤 사람 또 심각한 사람은 또 복권 타가지고 타면 교회 짓는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안 속아요.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에게 전부나 힘이고 능력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평생 동안 누릴 수 있는 것, 어떤 환경에도 내가 감사하고 어떤 환경에도 내가 기쁨 있고 평안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복음이에요. 여러분 속에 진짜 이 복음이. 근데 이게 말은 되는데 시작이 중요하다고. 시작은 뭐냐? 복음을 내가 이해하고 발견해야 되지. 얼만큼 발견해야 되느냐? 그 복음 발견하면서 그래, 이 복음은 최고의 가치다라고 발견되어야 그때부터 여러분들에게 누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발견한 복음이 이거로구나. 이거는 전부로구나. 이것만 모든 거 움직일 수 있구나. 이 안에 돈도 있고 이 안에 사람도 있고 이 안에 모든 게 있구나. 이거 발견할 때 구약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 하나 가지고 39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하나 가지고 구약 성경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39권에 설명하던 창세기 3장 15절이 마태복음 1장에서 성취되잖아요.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된 그분 임마누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게 바로 신약 27권이요. 그럼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를 설명하고 신약에는 오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게 성경 66권이요. 이거 발견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거 발견해야만
사람이 달라져요. 바뀌어져요. 찬송가를 불러도 발견된 사람은 찬송가 가사가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엔 그런 찬송을 불렀지만은 멀리 갔더니 그 찬송은 제가 끝났어. 우리가 아직도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그래 힘들어서 또 고통의 몽에 벗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복음 발견하니까 찬송가 가사가 304장이 305장이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게 하나님의 은혜 301장.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찬송가 90장, 91장, 2, 3, 4 쫙 보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발견해야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복음의 가치라는 거예요. 얼만큼 가치를 알아요? 생명 걸 만큼 가치란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주제가 오직 복음 가진 자의 다른 삶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도 다르기 때문에 싸우잖아요. 다르니까 싸우는 거예요. 문화가 다르지, 삶의 방법이 다르니까 싸운다고요. 근데 복음 가진 자는 다른 삶이 돼요. 여러분, 진짜 복음 발견하면 말부터 달라. 말부터 다른 사람이요. 벌써 언어가 다른 사람이요. 생각까지 다른 사람이요. 글을 써도 다른 글이요. 복음 발견하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되지만 이제 우리가 복음 잘 모르는 사람하고 얘기하면 그 느끼는 게 있잖아요. 아, 이분은 진짜 복음 모르는구나. 복음을 아직 누리지 못하는구나. 이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얘기해 보면 어떤 땐 기도하면서도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이분이 아직 복음을 잘 누리지 못하는구나.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대표 기도하는 거, 그죠? 그 말하는 거 들어오면 간증하는데 들어보니까 그러면 사실은 내가 그 안색을 참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어요? 그래도 그게 맞다가 그렇습니까? 아니니까. 이게 참 관리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통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눈빛이 달라. 여러분, 복음이 통하면 눈빛이 달라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복음 가진 사람들이 얘기하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맞으니까. 237까지 맞을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렇죠?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그 네팔의 그 현지인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자주 이렇게 전화를 해. 그럼 난 그건 답변해 줘야 되는데 내가 답변을 잘 못하니까 그냥 좀 배운 단어 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하면요. 이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니 지저스 막 이렇게 얼마 영어로 오직 예수 이거 랩넌트 너무 내 수준에 맞게 오직 예수 랩넌트. 내가 말을 잘하면 좀 거기에 더 할 텐데 내 수준이 급한 게 오직 예수 할렐루야. 그럼 나는 그거 가지고 그 얘기 듣고 오직 예수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언어는 다르고 문화는 달라도 복음은 서로가 통하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 현장 속에서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만 행복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의 흐름이지만 불신자하고 결혼하면 힘들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불신자는 따라가는 게 어둠을 따라가잖아요. 그렇잖아요. 벨리알을 따라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우상을 따라가잖아요. 불교 종교를 따라가잖아요. 우리는 복음 따라가잖아요. 그럼 당연히 다르니까 갈등이 생길 수 있잖아요. 힘들지요. 그건 여러분들이 진짜 먼저 이해하고 우리가 사람을 대면해야 돼요. 그걸 이해 못하면 다르니까 싸운다니까. 종교 싸움이 벌어져. 논쟁이 벌어져요. 똑같은 사람이요.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다르니까.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진짜 복음이 통하는 사람끼리 만나면 이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맞습니까? 복음 가지고도 복음 가졌는데도 서로 다투는데 다툼이 있는데 우리 여기 장승호 이은정 집사님 얼마나 복음이 확실한 분들입니까? 가끔 포럼 들으면 둘이 한바탕 싸운 얘기도 하더라고. 근데 또 대성이 성령에도 보니까 복음 가지는 얼마나 근데 가끔 보니까 둘이 한번 싸운 것도 있어. 복음 가지고도 그런데 복음이 아닌데 얼마나 갈등이 있겠어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우린 복음 가진 다른 사람입니다. 복음 가진 다른 삶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율법은 정죄하고 죽이는 거고 복음은 죽을 사람 살리는 게 복음이에요. 맞죠? 그러면 다른 삶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삶이 달라. 어떤 삶이 달라?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삶이요. 이게 우리 다른 삶이에요. 내가 정말 복음이 누려진 사람, 복음이 정말로 행복한 사람, 복음보다 더 귀한 게 없어. 세상에 바꿀 수 없는 복음 가졌다. 이 사람은 그 복음 가지고 아닌 사람 살릴 수 있어요. 종교 가진 사람 살릴 수 있어요. 불교인, 천주교인 누구든지 살릴 수 있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요. 살리는 사람이요. 여러분, 그 살리지 않는 죽인다는 얘기잖아요. 살인이잖아요. 근데 복음 가지고도 이거 뭡니까? 예수 믿고도 자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내가 볼 땐 이 사람들이 진짜 복음인가 질문해보고 싶어. 진짜 복음인데 살인이 되는가? 나를 죽이는 것도 그 살인이에요. 자살. 자기가 죽이는 거예요. 그 자살 아닙니까? 진짜 복음 돼봐요. 어떻게 나를 죽입니까? 뭐 때문에 죽어야 됩니까? 이유는 있겠지. 복음에는 이유가 없어요. 복음은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죽고 싶은 나를 살리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부터 살리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살인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요. 여러분은요, 미워하는 게 아니라 복음은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 속에 복음이 안 되면 내 안에 이 영적인 상태가 미움이 되고 원수가 되고 죽이려고 한다니까. 칼은 안 들었지. 근데 그 속에는 미워 죽겠어. 죽었으면 좋겠어. 망했으면 좋겠어. 그게 내 안에 오직 복음 담는 사람 아니에요. 복음 누리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복음이 누려지려면 복음 발견해야 된다니까. 그 복음이 내게서 말씀 들을 때마다 내게 뿌리 내려져야 돼요. 그래야 그 복음이 내게 복음돼서 누려지는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복음 또 말합니까? 그 들었는지 또 말합니까? 지난주에도 오직 복음 얘기하더니 오늘도 또 복음입니까? 좀 다른 얘기 좀 하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복음 말고 다른 얘기, 틀린 얘기, 비슷한 얘기 안 돼요. 원색적인 복음이에요. 여러분 속에 들어가 있는 복음이 비슷하면 안 돼요. 완전한 복음이에요. 확실한 복음이에요. 올바른 복음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려면 복음부터 올바라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지. 맞잖아요. 근데 내 속에 이 복음이 안 되니까 영적 상태가
살리는 게 아니라 죽여요. 인간이 말입니다. 미움이 생겨. 질투도 생기고. 뭔가 옆에는 잘 되면 자꾸 질투심이 생겨. 그거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참 안 되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잘 되면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게 복음이죠. 근데 우리가 복음은 나 자신도 죽고 내 상태가 죽으니까 모든 게 다 이게 전부 걸림돌이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왜 그렇게 싸웠을까요? 복음 놓쳐서 그런 거예요. 복음보다 다른 게 있어서 맨날 교회가 싸운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만 위기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 현대 교회, 세계 교회가 위기가 왜 그러냐? 복음보다 다른 것 하기 때문에, 복음 것하고 틀린 거 하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위기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주회종과 우리 성도들이 오직 복음된다면 절대로 이 교회는 흔들 자가 없어요. 무너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단번에 주님이 주신 답이 뭡니까? 너는 반석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가 말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그 믿음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가 된다면 흔들릴 일이 없어요. 교회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현장에 위기가 왔습니까? 가정에 위기가 왔습니까? 가정의 위기 딴 거 없어요. 결국 복음 아닌 다른 것 때문에 위기가 오는 거예요. 계속 갈등이요. 갈등이니까, 상태가 갈등이니까 힘들잖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죽을 때까지 기억하세요. 죄송한 얘기지만, 내기가 아니고 죄송한 얘기지만 성경이요. 복음 모르면 깨달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못 깨달으면 죽을 때까지 벗어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행복은 조금도 맛보지도 못하고 죽을 때까지 고생하면서 가는 거예요. 내기가 아니요. 성경 얘기지. 여러분 오늘도 진짜 복음 붙잡아야 복음 붙잡는 순간, 진짜 발견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이 싹 사라져버려요. 맞죠? 어제도 우리 대신방 갔다가 우리 권사님이 간증하는 머리에 복잡하다가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복잡한 것이 순식간에 싹 사라지더라는 말씀의 능력. 내 복잡한 생각을 완전히 끝내는 게 말씀의 능력이요. 여러분들 생각에 복잡한 거 약 먹어도 안 돼. 바람 쐬도 안 돼. 여행 가도 안 돼. 근데 진짜 복음의 말씀 듣는 순간 싹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 시간에 말씀만 제대로 들으면 지금까지 복잡했던 것들이 싹 사라지고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갈등 일으킬 수 있는 그 문제가 치유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지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복음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화목케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가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왜 그랬어요? 화목제물로 주신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없어 하나님과 원수되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었어요. 마귀의 자녀였었어요. 마귀의 종살이였어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 만나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 근데 하나님과 회복되니까 따라오는 회복이 뭐냐? 이웃사랑. 만남의 축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먼저 회복되면 인간 사랑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질문했잖아요. 네가 렘넌트 어린 영을 사랑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3번이나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3번 질문했고 그 답을 내리니까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어떻게 그 사람에게 미움이 내게서 없어지겠습니까? 미워 죽겠는데 안 되는데. 목사님, 내 형편만 대보세요. 사랑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면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게 아가페 사랑이고 그게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축복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발견했다, 복음을 내가 체험했다, 복음이 누려진다, 원수가 없습니다. 담잡는 게 없어요. 근데 제가요, 이 복음이 좀 희미할 땐, 이게 잘 안 될 때는 미운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목사님들 관계에서도 어떤 때는 저 사람 오면 막 싫어. 나도 내 앞에 오면 피하고 싶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직 복음에 대한 누림이 없는 거예요. 복음에 누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림이 없으니까 자꾸 인간 생각이 예전에 그 상처를 가지고 싫은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누림이 되니까 그게 사라지더라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에서 기도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깨달은 게 뭐냐? 저 사람이 나한테 어렵게 했지만 하나님은 어렵게 하는 걸 통해서 나에게 반사교육, 반면교육을 준 게 뭐냐? 그래, 봐라. 너도 남에게 어렵게 할 일이 많이 있어. 주의하라고, 경계하라고 주신 말씀이 이로구나. 깨달으니까 내 그릇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리어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게 아니라 기회를 삼아서 나를 살리고 나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돼요. 복음은 살리는 거고 화목케 하는 거예요. 얼만큼 복음의 능력이 있느냐? 복음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복음은 절대 불가능한 것, 미운 사람, 원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할 수 있어요. 오직 복음만 가능해. 복음만 가능해요. 세상에 아무리 사랑의 전도사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사랑 가지고는 한계가 와요. 복음은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 이 복음이 내 안에 진짜 누려진다면 이 능력이 재창조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복음은 살리는 것이니 내가 해야 될 일은 내 안에 복음이 복음으로 누려줄 수 있는 게 내가 답이로구나. 그렇다면 내가 지금도 계속 복음 듣고 해서 내 체질을 바꾸고 내가 누려질 만큼 복음이 돼야 되구나. 이 답을 찾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되면 돼요. 그러니까 힘들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와서 자꾸 뭔가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지 말고 은혜 받으시면 돼.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말씀 주실 때 아멘 하고 받으시기만 하면 돼요. 그냥 받기만 하는데 무슨 어렵습니까? 교회 와서 뭐 하라는 것도 아니고 앉아서 듣기만 하는데 듣는 게 힘든 거는 이유가 있어. 자기 상태 때문에 듣기가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 상태도 들어야 치유되지, 상태가 안 좋다고 듣지 않으면 점점 더 심각한 상태가 돼요.
제가 요즘에 늘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시험 들어도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라고요. 아무리 영적 상태가 안 좋아도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셔, 말씀은 들으셔요. 그래야 여러분들 회복되지. 내가 힘들다고 교회도 안 오고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 듣는 것도 머리 아프고요, 골치 아프고요, 목사님 귀찮아요, 목사님 말씀 듣기 싫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꾸 멀리하면 내 상태는 점점 심각해져요.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좋아해야 내가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이 복음 가진 그 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도 아니요. 한 사람은 충분해. 그 한 사람의 영향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오직 복음에 결론 내고 이 복음을 누린 그 한 사람들 가지고 나라 살리고 시대를 살린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성경의 그 인물들은 여러분들에게 늘 들었지만 제가 또 설명을 다 많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대표적인 사람 보면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 보십시오. 얼마나 복음을 누렸으면 그 어려운 상황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누린 사람, 그 말씀을 누린 사람. 그러니까 다윗은 그 말씀 누리고 복음 누리니까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이 다시는 침략하지 못할 만큼, 그렇죠? 사울 같은 사람을 살릴 만큼 그런 능력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살릴 지도자가 된 거 아닙니까? 에? 여러분, 한 가정에도 우리가 진짜 복음 가진 한 사람만 있다면 살릴 수 있어요. 그게 오늘 초대교회 바울 같은 사람이 고린도 교회 살리는 거 아니에요? 참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바울을 어렵게 만드는데 바울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복음으로 계속 현장을 메시지 주고 또 편지하고 찾아가려고 애를 쓰고, 애를 쓰잖아요. 살리려고. 그렇게 굶주림과 배고픔과 핍박과 강도 위험과 이런 일이 있어도 복음 가지고 살리려고 그렇게 헌신하는 바울. 그가 있었기에 마게도냐 교회들이 살아났고 로마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 가지면 살릴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도 살릴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자, 왜 그러냐? 복음은 절대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대마다 지금도 한계에 부딪히는 것이 뭐냐? 절대 불가능한 문제인데 그게 뭐냐? 근본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하셔요. 명심하시고 기억하시고 꼭 들으세요. 기가 따갑게 전달하는데 우리는 이 말을 자꾸 놓쳐버려요. 우린 자꾸 껍데기 문제에서 진짜 문제를 놓쳐버려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것은 진짜 지금까지 설교한 거, 앞으로 설교하는 모든 핵심 요약은 이거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반복해서 중자 되시는 분들은 한 10번씩 녹취하시고 들어보세요. 왜냐? 지금까지 제가 강조했던 거니까. 우리가 진짜 문제도 아닌 것, 자꾸 현실 문제에서 말입니다. 옳다, 이게 맞다. 진실 싸움하고 말이에요. 사실 싸움하고. 진실 가지고 사실 가지고 현실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 현실의 문제가 내 진실이 맞습니까? 내 사실이 맞습니까? 세상에 그 똑똑한 사람들이 말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없어요. 그렇잖아요? 왜냐?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진짜 문제는 근본 문제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이 근본 문제 알아요? 그리도 알아요? 설명됩니까? 그리도가 부활된 거 설명할 수 있어요? 동정녀 말에서 탄생한 거 설명할 수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훌륭한 사람들이 예수님 동정녀 설명해요? 부활 설명해요? 못해요. 그거 못하니까 능력 없는 거예요. 우린 능력 있잖아요.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믿으니까 능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사단 권세, 죄 권세, 지옥 권세를 꺾으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문제를 볼 때마다 이 문제 보시고 여러분들이 해석하셔야 돼요. 진짜 문제를 보고 해석해야 되지, 진짜 문제는 놓쳐버리고 껍데기 보고 자꾸 문제라고 하니까 싸움만 생기는 거예요. 진짜 문제를 봐야 돼. 그럼 진짜 문제를 보면 답이 나오는 게
절대 가능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직 복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문제가 보여야 그때 성경에 말하는 진짜 문제 해결하는 복음이 보이는 거예요. 복음은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근본의 문제,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오직 일성 재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도요, 진짜 문제만 해결되면요, 다 회복되게 돼 있어요. 즉, 경제가 문제 아니요. 사람, 경제보다 더 큰 건 사람 문제고. 근데 더 큰 건 뭐냐? 근본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가정에 흘러온 그 재앙과 저주가 근본 문제거든요. 근본 문제. 시댁을 보세요. 친정을 보세요. 근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친정 시댁을 안 보입니까? 잘 보세요. 친정 시댁이 어떻게 살아왔나. 근본 문제가 안 보입니까? 재산이 많습니까? 엘리트가 많습니까? 근본 문제 봐보세요. 근본 문제가 보여야 우리 가정 가문은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게 답이 찾아지는 거예요. 이거 답 찾은 그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다른 사람, 다른 삶, 오직 복음 그 한 사람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 가진 그 한 사람이 집에 들어가면 집을 바꾸잖아요. 복덩어리 들어오는 거지. 아멘입니까? 맞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삶의 기준은 뭐냐? 우리의 기준은 죽을 때까지 오직 복음이 기준이에요. 불신자의 기준은 의식주가 기준이요. 불신자는 오늘도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그게 기준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오직 복음이 복음되는 기준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복음이라면 나 죽을 수 있습니다. 죽는 것도 복음 때문에 죽고 사는 것도 복음 때문에 삽니다. 라고 기준 낸 사람, 결단 낸 사람, 이 삶의 기준이 돼버리면 그 사람은 그 현장 살리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오직 복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미 이 기준이 복음된 사람은요, 그릇이 달라져. 그릇이. 오직 복음으로 결론 냈다? 복음은 모든 것이다.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라고 결론 내고 그거 가진 사람은 그릇부터 달라져. 그릇. 그릇 알지요? 그릇은 종류가 많아요. 쬐끄만 그릇, 큰 그릇이 있어요. 우리 세계복음학에서 6가지 도구 중에 레버러지가 그리도라면 그리도는 세계 237을 살릴 만큼 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도는 237을 살릴 만한 그릇이 되고 복음은 237을 살릴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복음은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게 그릇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9가지 배려를 얘기할 때 이 복음 안에는 깊이도 있고 넓이도 있고 그렇잖아요. 높이, 깊이, 넓이가 있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위아래, 옆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모든 걸 다 소통할 수 있는 게 복음이에요.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입니까? 에베소 3장 18, 19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찌 측량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찌 측량할 수 있겠어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그걸 어찌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어요? 그 어찌 다 아느냐고. 한이 없어요. 그런데 복음 속에 들어가면 점점 그릇이 커져요. 그릇이 커져. 여러분들 그릇이 커져야 현장 살립니다. 맨날 그릇이 줘. 그러니까 오늘도 바울이 했잖아요.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넓혀라. 제발 좀 마음도 넓혀. 너희 마음이 좁아가지고 나에 대해서 좁은 마음 갖지 말고 넓은 마음을 가지라. 너희들에 대해서 내가 넓은 마음 갖은 것지만 좁은 마음 갖지 말고 넓은 마음을 가지라. 여러분
싸움이 그치는 것은 넓은 마음 가진 사람이 있을 때 싸움이 끝날 줄로 믿습니다. 넓은 마음 어떻게 가져요? 오직 복음의 그릇이 될 때 넓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다 이해하고 수용하고 포용하지만 옳은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틀려도 초월하는 것이 뭐냐? 그릇이에요. 우리가 수용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데 초월하는 그릇이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따라가는 건 아니잖아. 틀린 거 따라가면 안 되지. 내가 그건 이해할 수 있어. 그러나 초월해야 돼요. 초월하면 때로는 내가 손해볼 수도 있어. 그래도 손해 안 봐. 복음 때문에. 이만큼 여러분들이 초월하는 것이 돼야 돼요. 그래야 어떤 결과가 옵니까? 사람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하든지 여러분 현장에서 사람들을 답주고 치유하고 살리는 다른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사람을 좀 아픈 사람 치유하고 좀 고쳐줄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안 그래요?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면 여러분 가정에 살리는 사람, 치유하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교회 가든 직장에 가든 학교 가든 나는 그 현장에 그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주역이 돼야 되지. 안 그래요? 거기 가지고 쫙 마음은 좁아가지고 맨날 다툼이나 익히고 맨날 다툼 이런 조장이나 하고 여러분 그거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오늘 복음 가진 자의 다른 삶은 현장 가서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아멘입니까? 전 그릇을 크게 가지고 그들을 살려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니까 다른 삶이 뭐냐? 이 다른 삶은 너희는 불의와 어둠을 따라가고 벨리알을 따라간 사람이 아니라 너는 빛이 아니냐? 이 어둠이요, 불의, 벨리알, 마귀 아닙니까? 어둠 속에 너는 빛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고 다른 삶을 사는 게 우리는 빛의 삶이에요. 어둠 속에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너는 신분이 달라.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게 다른 사람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이요. 그리고 너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 나의 백성이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요. 이게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너는 다르다. 어찌 네가 그 어둠 속에 벨리알 속에 같이 가는 너는 달라. 너희는 다른 사람이요. 내가 너에게 전해진 그 복음은 너희가 다른 사람이고 다른 삶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그 어려운 교회를 살려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평생에 내 삶이 다른 사람이 되고 다른 삶이 되려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 안에 복음의 가치를 진짜 알아야 돼요. 내가 가진 복음의 가치를 진짜 알아야 돼요. 바꿀 수 없는 복음, 어마어마한 복음,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이 복음, 생명과 바꿀 수 없는 이 복음, 가치를 알아야 돼요. 이거 알아야 여러분 인생 가치도 달라져요. 사실은 여러분의 가진 물질도 이거 알아야 가치가 달라져. 내가 물질의 종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릴 만큼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맞죠? 내가 성공도 중요하지만 성공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치가 다른 사람이에요. 그게 종된 게 아니고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리셨죠?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세상 살리는 일꾼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일은 뭐예요? 구원하는 일이에요. 살리는 일이고 치유하는 일이에요. 화목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신부로 많은 사람으로 가는 곳마다 살리고 치유하는 일을 해야 돼요. 맞죠? 금요일저녁에 말씀드렸어요. 세상에 다 일하는 사람들이지만 그 일이 영적인 것과 연결됐다고. 영적인 것 모르면, 복음 모르면 내가 하는 일이 나도 모르게 쏘가서 마귀의 심부름해요. 결국 그걸로 현장에서 우리는 자꾸 다툼과 분쟁만 일으켜요. 그래서 전쟁이 터지고 테러가 터지는 것은 결국 복음 놓치니까. 그런데 우리는 복음 가졌기 때문에 전쟁이 그치고 다툼이 그치고
모든 분쟁이 그쳐지는 복음의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일꾼 돼야 돼요. 그래서 237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 너희는 영적인 파수꾼이다. 우리는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현장에 말씀으로 기도로 지키는 파수꾼이에요. 적군이 침략하지 못하도록, 적군이 하나님 백성 건들지 못하도록, 이래서 우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리고 병든 현장을 치유하는 영적 의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비밀을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다른 삶이에요. 자, 그리고 특히 237 나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현장이 237이에요. 237 나라는 내가 있는 자리도 237이에요. 237개 나라에 대한민국 빠진 237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237 나라엔 대한민국이 포함된 237 나라지. 안 그래요? 대한민국은 놓치고 일본, 미국, 중국만 생각하면 무슨 그 237입니까? 237 나라 살리는 것은 내가 있는 그 자리가 237이에요. 여러분 있는 그 자리 살리는 것이 237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리는 그 증인 돼야 현장 가서 증인으로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있는 자리를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있는 그 자리, 지금 그 자리가 하나님이 계획 속에 나를 불러놓은 자리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있어요. 그 자리, 복된 자리가 되셔야 돼. 살리는 자리가 돼야 돼요. 그 하고 있는 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작든지 크든지 그 일은 살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육신적인 일 같지만 그 일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는 살리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일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자꾸 일하면서도 내가 하는 일에 불평이 많아. 그 일을 집어치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하고 있는 일을 성공시키면 돼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면 돼요. 복음의 능력으로 하면 돼요. 여러분들 일 속에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거 자기 일을 놓친 사람은 어디 가도 또 그 일 찾고 거기 가서 또 안 되면 또 무너져. 그러니까 맨날 일 찾아다니냐고. 직장 찾아다니고 일 찾아다니고. 그러니까 어디 가도 그 사람은 뭔가 하는 게 없어. 맨날 돌아다니냐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성공하면 그 일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분이 다 일러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최고로 만드세요. 내가 하고 있는 일 최고 만드세요. 맨날 나사만 돌린다고 불평하지 말고 나사도 잘 돌려야 돼. 나사 잘못 돌리면 비행기 추락하잖아요. 나사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죠? 저 캄보디아인 거 가서 기차가 탈선된 거 보세요. 조그만 거 하나 잘못했는데 이게 탈선돼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맡은 일을 잘하면 교회는 잘 돌아가게 돼 있어요. 목사는 목사의 일을 잘하면 되고, 장로님은 장로 일만 잘하면 되고, 권사님은 집사님은 집사님의 일만 잘하면 돼요. 내 일을 잘하는 것이 최고의 일이에요. 근데 내 일은 못하면서 남 일만 챙겨내. 왜 저런지 모르겠다고, 목사님이 저런지 모르겠다고, 장로님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은 네 일이나 잘해라. 내가 맡은 일만 잘하면 돼요. 여러분의 일을 최고로 만드세요. 아멘. 세 번째, 만남의 축복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현장에 만남의 축복을 놓치지 마세요. 나 어째 이런 인간을 만났는지 미치겠다고. 여러분 그 인간 만난 게 나에게 복이요. 왜냐? 하나님 계획 속에서 나에게 주신 만남의 축복이요. 우리가 볼 때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 계획 속에는 그게 축복이요. 왜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 속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실수했어도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 있는 만남이기 때문에 놓치면 안 돼요. 도리어 기도하시고 그 속에서 응답을 찾으셔야 돼. 다시 말씀드려요. 고멜과 호세아가 만남의 축복이 힘들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여러분 속에
아무리 갈등이 와도 그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구나. 말씀으로 답을 찾으면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꼭 기도하시고 성경 읽든지 예배 시간에 말씀 듣다가 내가 답을 찾으면 그 답으로 응답받고 여러분들 증인 되셔야 돼. 자, 그래서 오늘은 복음 가진 자. 이 사람은 세상에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이고 다른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이렇게 말씀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이 우리 사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말씀, 역사하는 말씀, 증거가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저들 때문에 현장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